예,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자, 7장 13절. 자, 14절, 두 구절. 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또 유튜버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것도 우둔하고 듣는 것도 아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이것이 잘 되겠습니다.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씩 그분의 뜻이 드러날 때에 내 생각, 내 뜻은 하나씩 접혀질 수 있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좌우로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자, 여러분 그 뒤에 혹시 에어컨 켰습니까? 끌라고 춥습니까? 이거 예, 좀 끌 될라나? 예.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할 것은 여러분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터닝, 스스로 겸비하고 험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식, 이 세 가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건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해결되는 세 가지 방법인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비가 안 내리는 시즌이 올 때 비는 뭡니까? 비는 이제 비죠. 비는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 내가 사는데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또 성령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 또 메뚜기는 메뚜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메뚜기가 귀신으로 나옵니다. 메뚜기가 황충이라고 영어로는 로커스트, 그 황충, 이렇게 황색벌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를 요한계시록에는 귀신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등장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깔아먹고 토산 재산이죠. 귀신이 여러분의 재산도 깔아먹습니다. 병이 하나 딱 들리면 그 병원비로 한 2천만 원 날라가죠. 그런 식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딱 우리 집안에 딱 들어와서 토산을 재정을 깔아먹기도 하고 또 실제 병이 들기도 하고 연병으로
자,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끝. 요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를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라 악에서 떠나는 거 어렵죠, 솔직히. 악에서 떠나는 거. 왜 악에서 떠나는 게 어렵냐? 악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이라는 게. 저는 사람을 안 때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막 때리죠. 저는 몰랐는데 때릴 때 쾌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리고 애들은 또 얻어맞죠. 더 센 일진 앞에. 근데 맞을 때도 쾌감이 있답니다. 그래, 그 쾌감 때문에 때리고 맞는 것을 놓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악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 상황을 없애는 방법이 악을 끊는 건데, 이거를 처리해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신다. 내 인생을 좀 먹는 메뚜기 뽑아주고, 내 몸에 장착된 연병 뽑아내고, 지금 우리 집안에 내리지 않는 은혜의 비 다시 소낙비로 부어주시고, 시작은 여러분 집안의 악을 끊는 것이다.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 장군 아닙니까? 아니죠.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루저, 겁쟁이, 소심쟁이. 근데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전에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너그 집안에 있는 아세라 상을 아버지 몰래 박살내라. 그게 뭘까요? 아세라 신이? 옛날의 신들은 다 음란입니다. 기본적으로. 옛날의 고대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음란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 집안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음란한 집안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복을 받는 집안들 중에 음란한 집안이 있는 걸 알지. 아이고, 대그룹 사장님들 막 음란하게 살던데요. 예, 그들은 졸지에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빼고 제 주변에 음란한 집안이 가문이 복을 받는 적을 저는 본 적이 없다.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아세라를 제거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원과 같은 소심쟁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바꾸신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라고 명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3시간이 아닙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악을 잘라내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기도원의 임무를 부여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우리 가문이 지금 망해가고 있을 때 너희 집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라. 없는데요? 없는데요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끊어내야 됩니다. 집안에 죄가 다 있죠. 우리도 있는데, 목사 집안도 있는데 무슨 평신도 집안이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그거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것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악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없습니다. 뭐 경상도 말로 망구땡입니다. 땡. 저는 임의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5, 16절. 그래서 악을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사야 1장 15절 16절. 이 사람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자, 손을 펼 때,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딱 가립니다. 난 네 손 안 봐. 딱 눈을 가렸어요. 그걸 하나님을 눈을 나를 보게 하려고 끝없이 30일 기도, 60일 기도, 365일, 1000번째, 1000일을 기도를 딱 해. 3년을 기도했는데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 안 듣는다. 귀를 막았다. 하나님 귀를 막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알게 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1000일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네 손에 있는 피를 씻어라. 기도의 양을 늘리려 하지 말고 네 손바닥에 있는 죄악을 씻어라. 그게 시작이다 라고 옆에서 애드립을 넣어주셨습니다. 빠바밤밤. 이게 맞다는 뜻이죠. 이게. 아, 맞구나.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해결 안 되는 분들 많죠? 많으시죠?
기도 많이 해도 안 와, 응답이.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씻지 못한 게 뭔지를 한번 봐라. 자, 그 다음에 16절에 너희가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게 해라, 악을 버려라, 악을 버려라. 똑같은 말 지금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 지금 인생의 문제가 응답이 안 올 때는 악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제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악을 버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악을 안 버리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악을 버리고 기도하는 게 맞다. 뭐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했던 이야기인데 조금 더 이해가 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도 뭐 절반 이상이라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번에 인도네시아 목사님 필립 만토파, 인터넷에 치시면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 갔는데 이분은 뭐 조폭 출신이고 사람도 죽이려 했고 뭐 하여튼 태어날 때는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장애의 질병이 치유가 돼서 완전 너무 건장한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 폭력배가 됐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극적으로 그를 구출해서 지옥을 딱 보여주고 인생을 바꾼 케이스인데 지옥에 딱 갔는데 너무 많은 걸 봤는데 하나만 제가 딱 이야기하면 가장 충격적인 거 하나. 여러분들이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서로 찢고 뽑고 이래 하다가 결국 둘 다 지옥에 간 케이스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버지의 아들뿐만 아니고 엄마와 딸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딸과 딸, 자매, 형제와 형제들끼리 싸우고 싸운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때, 바로 지옥으로 왔을 때, 그때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참 재밌다, 재밌는 이야기다. 마귀가 지옥에서 그 둘이를 불러놓고 수백 명의 마귀가 요구하는 겁니다. 너 둘이 싸웠지? 지상에서 둘이 아빠하고 아들하고 사이 안 좋았지? 지옥은 더 이 장을 펼쳐주는 곳이야. 더 싸워. 그 어느 정도 싸우는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몸을 살을 뜯어먹도록 싸움을 시켰는데 어쩌면 순종해야 되는가, 지옥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뇌를, 그 머리를 뜯어먹으면서, 옛날에 그리스 헬라 그 신화 그림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그 머리 뜯어먹는 그 귀신 같은, 그 괴물 같은 그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짓을 실제 지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뇌를 뜯어먹으면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불쌍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상황 끝나면 다시 뇌 원위치. 다시 또 그 다음날 또 해야 돼. 무한반복. 와, 그런 짓을 해야 되나? 근데 뭡니까? 죄는 미워한 거죠. 여러분, 미워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다 천국에 갈 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일부, 이거 어디 갔어? 옆에 있는 이 친구, 이래 되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세하게 느끼는 그런 죄악들, 사람을 미워하는 거 성경에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거 해결 안 되면 못 가죠. 그럼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한다든가 뭐 그런 게 시아버지와 여러 가지 관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못 간다. 미안하지만 못 간다. 부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가 싸우다가 이제 사망한 케이스 있겠죠? 없습니까? 전 드라마 안 보는데 도깨비, 어제 그 옛날에 드라마 도깨비 누가 보길래 옆에서 보는데 부부가 죽었더라고. 싸우다가 교통사고를 내가. 그걸 바로 지옥 가는 그냥 설교만 하고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지. 부부가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핸들을 고속도로에서 꺾어버리면 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둘 다 지옥에서 사망하면, 지옥에서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그 둘 다 머리를 뜯어먹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한 근거를 말해달라. 저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나는 솔직히 내가 목사로서 안 받아들입니다. 나는 솔직히 깨놓고
아이 무슨 소리야? 뭘 지옥에 가서 머리를 뜯어 먹는다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좀비가. 근데 성경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구절의 성경이. 자, 그걸 한번 말씀드리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 두 명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싸웠는가 하면은 물고 뜯을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옥에 가서 이 사건이 연계가 되면 이제 연장선상에서 쫙 들어가면서 지옥에 가서 끊임없이 물고 뜯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귀신들이 이 명령을 한 것은 이 말씀을 귀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돌아가는 원리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죠. 지옥도 하나님 창조하신 곳이니까.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미워한 자들은 지옥에 와서 서로 물고 먹는,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죠. 바이트가 뭡니까? 입으로 바이트. 네버, 이건 더 크게 입으로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입으로 뜯어먹게. 오, 결국 그래가 결국 망하게, 디스트로이, 망하게. 와, 맞습니다. 우리는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는 언제까지인가요? 기간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요즘은 졸지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나미가 와서 죽든지 지진이 와서 죽든지 졸지에 죽을 수 있죠, 교통사고로. 여러분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는 준비. 그걸 해야 여러분의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까? 죽어서도 고생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죽어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첫 번째 방법은 악에서 떠나는 거. 생각나는 지금 여러분의 죄와 악이 있다면 오늘부로 끝을 내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설교를 듣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 했는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뜨고 연병이 오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 첫 번째, 예레미야 애가 3장, 지금 원인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리빙 맨. 지구상에 살건, 지금 죽은 사람 말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 말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인생과 이게 여러분 거의 한 90% 해당됩니다. 100%에 8, 9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죄를 여러분 옆집 아저씨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삼촌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간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에 갔다면 내 죄 때문에 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삼성 이재명의 죄에 관심을 끄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갑질을 하든 그들이 무슨 돈을 떼먹든 여러분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그들이 지옥에 가겠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죄로 지옥에 갑니다. 이 사회는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위에 있는 그 대그룹의 사장들의 죄를 하나씩 들춰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돈 없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이즈만 달라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10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으로 죄를 짓고 나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 안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똑같잖아. 왜 우리가 그들을 욕해야 됩니까? 욕을 하라라고 이 사회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잘못된 이 나라의 분위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은 네 죄로 인해서 벌을 받나니 어찌 하나님과 사회를 원망하리요.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못하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Why should any living man complain? complain 아시죠? complain 건다. When punished, 벌 받을 때 for his sin. 그의 죄 때문에 벌 받을 때 complain 걸지 마라. 네 때문이다. 네 때문에. 남편 때문 아닙니다. 네 때문이라고 했죠. 저는 남편 때문에, 내가 남편이니까 남편 때문에 말을 먼저 합니다. 항상 이래서 설교 때. 그리고 이제 뒷감당이 안 돼서 뭐 전부 다 남편 때문이겠습니까? 또 아내 때문도 있고 자식 때문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너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좀 슬픈 것 같아. 그렇죠? 이 세상의 벌이, 고통이란 것이 전부 다 내 죄 때문에만 온다. 와, 삭막하네. 정말 삭막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두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게 하고, 옷도 뭐 한 벌로 40년 입었으니까 신발도 한 켤레 신어서 40년을 신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먹는 음식도 딱 두 종류.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다른 거 없음. 과자도 못 사 먹어. 사 먹을 수 있네. 만나를 이렇게 잘 말려서 과자로 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만나를 갈아서 물을 넣어서 갈아 만든 만나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크게 두 종류의 음식만 평생 40년 먹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40년 동안 이들을 고통스럽게 했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영어에 to humble,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 고난이 온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어떠했단 말입니까? 교만했다는 뜻이죠. 교만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끌어 왔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교만한 인간을 겸손한 인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밑에 너를 시험하사 to test. 그러니까 결국 고난이 오는 이유는 테스트용입니다. 처음에는 내 죄 때문에 오고, 두 번째, 이놈이 얼마나 신앙이 있다라고 찬양할 때는 눈물 주룩주룩 흘리면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했는데 문제만 터지면 전화통 돌리고, 분명히 주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문제만 생기면 자기에게 도움 줄 사람들을 전화 돌리고, 이놈의 신앙을 내가 모르겠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 집안이 팍삭 망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지 아니면 끝없이 전화를 돌리는지, 그걸 하나님 달아보시기에, 투 테스트 하시기 위해 고난이 올 수도 있구나. 처음에는 내 죄 때문에 오고, 두 번째, 하나님 내 믿음 상태를 도저히 감지가 안 될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브라함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들을 딱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들만 쳐다보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죠. 네 자녀를 모레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테스트를 항상 테스팅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테스트 안 해도 우리의 IQ와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상태, 신앙의 수치화, 계량화를 싹 다 압니다. 근데 왜 시험하실까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지금 100점 만점에 73점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아.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했고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를 위해서 테스트 해주는 거야. 그 100점 만점에 73점 딱 받았습니다. 나 73점짜리 믿음. 나는 90점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노래할 때 눈물 흘리면서, 눈물 주룩주룩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73점?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것을 위해서 테스트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할렐루야. 자, 고난이 오는 두 번째 이유, 테스트. 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라는 것은 좀 아픈 거죠. 아픈 환경, 고통,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 그리고 채찍질까지 나오네. 채찍질도 때리고, 이렇게 왜 하나? 아직까지 아들과의 관계, 부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버리지 않았다. 아직 버리지 않았을 때 잘못하면 얻어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면
여러분 잘못해도 안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하나가 저보고, 여학생인가 와갖고, 목사님, 저는 제가 잘못 실수를 하고 잘못 죄를 저지르면 너무 벌이 크게 와요. 이걸 똑같이 침을 뱉었는데, 길거리에서 침을 뱉었는데, 침을 뱉은 걔는 이빨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침 뱉을 때 이빨 빠지는 사람 없다. 근데 너는 침을 뱉을 때 이빨 빠지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매를 세게 드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짜 버리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둔다. 침을 뱉든 가래를 뱉든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둔다. 병도 안 온다. 몸도 신체도 건강하다. 암도 안 와. 이런 사람들은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그냥 간다, 지옥으로. 근데 너는 사소한 죄를 하나 딱 저질렀는데 이빨이 하나 탁 날아간다?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작은 죄에 크게 데미지가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로 여러분을 위안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내 죄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세게 탁 때리면서 나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포기했지. 근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까지도 너를 아들의 관계로 유지하고 있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 그게 얻어맞는 강도에 따라.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잘못해도 안 얻어맞으면 부자관계가 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버려둔 자식들, 내 알아서 살아라, 그냥. 불행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악더, 스겸, 얼구. 자, 이거를 한번 제 따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더 하면 됩니다. 악더 기업을 생각하십시오. 악더, 스겸, 얼구. 얼구는 얼수로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외우기 쉽죠? 자, 이거를 영어로 하겠습니다. 터넘식. 예, 서로 참 영어 할 때는 항상 서로 민망하고 턴은 죄에서 터닝하는 거. 자, 험벌은 겸손한 거. 험벌은 저는 이 단어를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데 험벌은 왠지 겸손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어 발음입니다. 험벌. 뭔가 겸손한 것 같아요. 험벌. 그다음에 seeking도 마찬가지입니다. seek도 막 씩씩거리면서 구하는 거 같잖아. 씩씩씩 구하자. 하나.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기억은 된다. turn home sick. 이 세 가지가 방법이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 악더, 스겸, 얼구. 혹시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여러분 친구들이 물어볼 때 혹시 내 지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 알아? 아니 교회 다니잖아, 좀 가르쳐줘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악더, 스겸, 얼구. 여러분 얻어맞습니다. 벅벅벅. 그럼 좀 더 나는 고상하다, 영어로 turn home sick. 그게 뭔데, turn home sick이? 그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악더, 스겸, 얼구. 요거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내가 이거 연간해서 안 하려 했는데 설교 다 끝마치고 이걸 우리가 몸으로 한번 체득하려고 합니다. 악더, 스겸, 얼구. 지금 이건 내 동작이고 제 동작 말고 전문 댄서 우리 세 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몸짓으로 외울 수 있게 좀 제발 만들어 달라. 어제 밤 9시 반에 요청했습니다. 좀 늦게. 오늘 제가 모션은 못 봤는데 뭔가 만들어진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우리 자기들끼리 하면 항상 이제 민원이 자기들끼리 하면은 꼭 뭐 동물원에 뭐 원숭이 보듯이 한다. 다 같이 하게 해달라. 다 같이 안 하면 이제 안 한다.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도 뭐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마 내보고 이거를 몸짓으로 짜라면 이래 했을 겁니다. 턴엄식의 턴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험벌,
죄송합니다. 끝까지. 역시 이거는 내 은사가 아니야. 저는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악을 끊는 거, 악을 끊는 거. 오늘 제가 이번에 내 책상을 아침에 정리를 하니까 이게 담뱃갑이 두 갑이 내 책상 안에 있는데, 혹시 누가 내 책상 안에 담뱃갑을 두 갑 갖다 놨습니까? 혹시? 이거 완전 새 거였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빼들었어. 누구 집에 가서 담배 끊으라고 담배를 끊었어. 이건 진짜 새 담배입니다. 제가 안에 빼봤거든요. 저는 담배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헤아려보니까 20개가 이게 들어가 있던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 저는 가격을 잘 몰랐어요. 담배 가격이 한번 3,500원? 일단 물 좀 묻겠습니다. 속이 탔어 지금. 담배값 몰라야죠. 담배값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담배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 담배값을 다 깨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담배값 때문에 한 친구를 구원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재수할 때, 학원 다닐 때, 그때 담배가 거북선인가 환희 태양 하여튼 뭐였지? 디스인가? 하여튼 그런 담배였습니다. 그 친구 내보고 담배값을 물어보더라고. 담배 얼만데? 600원 하나 하네 그랬습니다. 모르니까 담배값. 담배값도 모르나? 난 머리를 탁 때린 겁니다. 모를 수 있지, 담배값. 그 친구, 아니 저 교회 다니더만 담배값도 모르고 나도 교회나 한번 다니봐야 되겠다. 그 교회는 안 다니더군요. 담배값으로 전도는 안 되더라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 담배를 지금 두 개를 찾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쓰레기통, 제 방에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을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이게 리사이클이라는 건 재활용이니까 이건 담배를 재활용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담배죠. 악을 끊는다는 의미는 뭐냐? 지금 이거 담배를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입맛 따시지 마시고, 이거 4,500원이면 꽤 비싼 돈이죠. 자, 악을 끊는 거 뭔가 하면 이 담배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맥주 어제 이거 하나 샀습니다. 뭔가 오늘 쓰임 받을 것 같았어요. 제 NC백화점 나가서. 맥주입니다. 이거 아직 술 못 끊으신 분, 오늘 이 밤에 악을 끊는 거 끝. 이거를 끊고 축복이 시작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유지한 상태로 복은 못 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즐기던 죄악들을 끊어야 됩니다. 즐기는 죄악들을. 터닝, 악한 행동들. 다시 끄집어 올리죠. 끄집어 이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Bear King, King's member, King's member. 맥주는 음료수예요. 술입니다. 맥주, 술주자. 샴페인, 술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악령이더군요. 술 취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악령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악을 끊는 것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죠. 이사야서 58장 4절에 악을 끊는 것의 중요함. 이사야 58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 금식이죠. 패스팅. 금식을 하는데 뭐를 한다? 금식하면서 다툼이 싸움이 부부싸움 벅하고 주먹으로 벅 날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날리고 집에 가서 다시 가정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그 예배가 끝나면 찬송가 잘못 선택했다고 벅 날리고. 여러분 집안에서 자행되는 가정 예배를 빙자한 마귀의 예배,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네가 금식하는 것은 네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그 억지 예배 아니냐? 이런 하지 마라. 프란시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카, 성 프란시스,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에게 금식을 그때 한 20일인가 21일 금식을 하라라고 딱 했는데, 제자 하나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마지막 날쯤 되는 날 몰래 빵을 먹다가 다른 금식하는 제자들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막 욕을 했죠. 야, 너는 제자가 되어놓고 무슨 금식을 하면서 빵을 먹나, 이 나쁜 놈아.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지나가던 프란체스카가 봤습니다. 한마디 딱 했죠. 금식하지 마라. 금식하고 싸울 바에야 금식 안 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복되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고 그 기도의 영권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기도하면 사람에 대한 게 깨달아지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느낌이 옵니다. 그걸 탁탁 던지면서 막 분리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짓을 한다면 차라리 기도 안 하고 그냥 화평하게 지내는 게 좋다. 이 말씀에 오늘 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 난 오늘부터 기도 안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두려워,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오늘부터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올 거예요. 난 무조건 화평할 겁니다. 됐다. 이 말이 그 말입니까? 그 말이죠. 그 말 아닙니다. 그 성경을 좀 깊이, 드라마는 깊이, 도깨비 이런 거는 깊이 보면서, 보건교사 아는 영 이런 거는 깊이 보면서, 뭔지 모르십니까? 자, 마태복음 9장 몰라도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은 안 싸우는 거죠. 제사는 예배와 기도, 금식 행위입니다. 딱 이 말씀만을 봤을 때는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기도 따위는, 제사 따위, 기도 따위, 예배 따위, 금식 따위는 안 해도 돼. 그 사람이 긍휼만, 사랑만 충만하다면.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은 제사를 폐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를 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을 말하는 것이지, 제사를 폐지시킨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말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라면 너는 긍휼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무슨 제사 폐지 명령입니까? 기도 폐지 명령, 금식 폐지 명령입니까? 지금 하던 모든 기도 행위를 중단하십시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긍휼하기만 하다면 예배 정도는 안 해도 돼, 주일 예배 정도는 안 와도 돼라는 말을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주일 예배 온 자들이 긍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긍휼 없는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긍휼 없는 금식과 긍휼 없는 기도 행위가 아무런 유익과 혜택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첫 번째 끝났습니다. 악을 끊는다. 이 땅에서 살아 생전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있는 기간이 유일한 마지노선이다. 유일한 기간이다. 악더, 터닝. 자, 두 번째, 스스로 겸비. 제가 이거 오늘 간증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함. 뭐가 겸손함인가? 자, 열왕기상 2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 왕의 겸손함인데, 아합 왕의 집안에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너 집안 다 박살난다. 근데 이 모든 말을 딱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옷을 찢었습니다. 자, 옷 찢고, 그다음 굵은 배 옷은 이제 영어 성경은 세클로스라고 매우 까칠까칠한 안 좋은 배, 거기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잠을 잘 때도 푹신푹신한 비단이나 면화 이런 걸 덮지 않고 거칠거칠한 그런 마대자루 같은 걸 덮고 자고, 그 걸음걸이도 행보도 천천히 이랬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맨 마지막 거였습니다. 행보도 천천히 한다. 걸음걸이를 천천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나중에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에게 미리 이제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그래, 예배 직전까지 기도했습니다. 실제 오늘 설교하기 직전까지 한 11시 30분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이해가 다 된다. 근데 왜 아합 왕이 천천히 이렇게 그런 것을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받아주셨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 보시면, 자,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함을 보느냐 이래 나왔죠.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아합의 행동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인데, 자, 다시 27절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런거리가 왜 겸손함이냐는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죠. 옷을 찢는 거는 자기가 지은 죄를 찢는 거야. 내 죄, 이 더러운 죄를 찢습니다. 상징 행위일 거고, 걸음을 천천히 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나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전에 막 나대면서 막 살아서, 나대면서. 그래서 이제는 나대면서 살지 않고 천천히 물으면서, 주님과 물으면서 이렇게 살겠다, 이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뭔가 마음이 이게 안 편했어. 오늘 가르쳐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못 하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9시 35분에 누가 저한테 이 책을 주는 겁니다. 이 책을. 그 내가 예배 직전에 전 책 안 읽는데 갑자기 책을 펴보고 싶더라고. 그리고 책을 폈습니다. 2권짜리인데 이 책 한 권을 펴서 진짜 이렇게 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에서 화장하면서 진짜 이렇게 책을 딱 펴는 게 지금 이 옆에 있고, 이거 뭐라 딱 돼 있는가 하면은 실성한 채로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딱 보고 내가 궁금해하는 걸 내가 편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걷는 게 이게 무슨 천천히 걷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겸손한 건데, 지금 너희 집안 망한다 이랬댔잖아.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 아하 왕이 듣고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미친 모습으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미친 척, 실성한 것처럼, 정신 나간 것처럼 미친 척 걷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겸손하구나, 겸비하구나, 내가 그의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미친 척. 저는 오늘 이 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실성한 채로 걷는 방법. 혹시 이 책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서 보시기 바라고 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이제 이해가 됐다. 이 충격적인 집안이 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정상적인 힘으로 그런 글을 걸을 수 있겠노?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걸으실 분들 준비됐죠?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냥 옛날 때는 제가 천천히 걸어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한 걸음에 나의 모든 인생의 절망감을 다 이렇게 뿜어내면서 걸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얼굴을 구하라. 자, 요거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전에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좋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상한 할아버지야. 맨날 굴뚝만 타고 다니고, 그 루돌프 그 코가 밝은 이 약간 귀신 들린 사슴 같아 보이고 제가 봤을 때.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받는 선물보다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라면 선물은 그냥 창고에 재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을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창고에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단 말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그럼 아니요, 나는 지금 공부해야 돼. 나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 난 지혜와 지식을 더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난 돈이 더 필요합니다. 난 돈 구할 거예요. 아이고, 지금 여러분의 집안의 죄악을 끊을 때는 돈 구하고 지혜 구하고 지식 구하고 이런 따위의 것들 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면 지혜와 지식과 돈은 해결해 주시냐? 해결해 주신다. 골로새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하다가 돈을 못 버는 걸 많이 봤습니다. 실제 돈을 구하면 돈을 못 구해, 못 얻어. 돈을 못 법니다. 돈을 추구하면, 그리스도인이 돈을 추구하면 돈을 못 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 벌기 원하는 분들, 돈을 버는 축복이 임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겠는데, 돈 버는 것이 목표가 되면 돈은 결단코 못 법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할렐루야. 그분을 잡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으면 그분 안에 숨어져 있는 지혜,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 지식, 그분 안에 숨겨놓은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재물과 그 숨은 재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꿈꾼 거 하나 말씀드렸죠. 포크레인으로 흙을 봤는데 그 밑에 금이 한 300kg 정도, 400kg 되는 금을 이거 찾은 걸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한 300은 몇백억대 되더군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간 주시지 않겠나. 받아서 뭐 하려고요? 교회 세우고 선교사들 보내주고 이렇게 하려고요. 지금 얼마 있는데 수중에 1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나는 금을 구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구할 생각이 없다. 어제 제가 필립 만토파 이 간증을 보고 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고 수바라야라는 지역의 도시에, 부산과 같은 제2의 도시에 부흥이 있기 위해 하루에 6시간씩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하면서 수개월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 거기에 부흥을 주셨다, 이 간증을 듣고 나도 은혜를 받아갖고 나도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부터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오늘 둘째 날 아침에 좀 새벽에 일찍 와서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이 했던 그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 수라바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몇 시간 쭉 계속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부흥은 좋은 게 맞고, 맞아, 이걸 구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이걸 하나님, 부산에 부흥을 주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부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3시간 정도 딱 넘어갔을 때 깨달음이 하나 딱 왔는데, 그것도 좋은 기도가 많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기도하는 기도가 맞는데, 그거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딱 났는 게, 성경에 부흥을 위한 기도는 없는데 부흥 자체를 구한 기도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는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안에 부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성경에 부흥 자체를 구한 적이 없죠. 그래서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를 구하라. 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부흥을 구해라.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구하려고, 처음에는 주를 구하고,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으니까 요거를 하고, 두 번째 부흥을 구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할렐루야. 자, 다시 몇 구절로 확인해 보죠.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의 어떤 것, 선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거에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자체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면 돈을 못 받는다는 원리가 맞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돈을 받는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지혜가 온다. 돈을 추구하면 돈도 못 받고 하나님도 놓친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추구하면 부흥을 놓친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부흥이 온다. 그런데 부흥도 구할 것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오면 다 딸려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확정할 수 있는 정말 충격적인 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지금. 자, 알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탁자 밑에, 테이블 밑에 실이 하나 있어서 실을 이제 청소한다고 실을 이렇게 뺐는데, 알고 보니까 바퀴벌레 더듬이인 거라. 로치 필러 안테나. 그래갖고 이제 더듬이를 뺐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따라와서 바퀴벌레 때려 죽였다. 이게 이 예하고 연결이 되는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딸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잡으면, 주님이 바퀴벌레라는 뜻 아닙니다. 바퀴벌레 더듬이라는 뜻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를 물면 전체가 다 딸려온다. 그거를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리허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부흥이란 단어가 생각이 많이 난다. 리바이벌이 뭐죠? 부흥이 뭡니까? 자, 부흥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니느웨 있죠.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 땅에 요나가 가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부흥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찾고 돈을 찾았죠. 근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럼 부흥이 뭐냐? 리바이벌이 뭐냐? 단지 살아나는 게 리바이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걸 엉뚱한 걸 찾던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바뀌는 거, 그걸 리바이벌이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리바이벌, 부흥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죠. 지금도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게임하고 휴대폰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끝없이 그렇게 합니다. 항상 그 유튜브를 찾아. 그렇게 찾던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서의 부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 자녀들이 유튜브를 끄고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보건고사 안연영인데 저는 아무 그 아는 영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 보건교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연히 봤습니다. 켜져 있길래 집에서 저게 뭔가 한 20분 정도 봤어. 저게 뭔가 저 프로가 뭔가 정말 보건교사인가 저 내용이. 일단 뭐 이상한 괴물 나오고 막판에 그렇게 하더군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복을 주려고 메뚜기가 뜨고 비가 그치고 몸에 연병이 들어온 겁니다. 요 상태를 주게 하시려고. 이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낮추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한번 다시 PPT로 올려주시죠. 악더스 겸 얼구. 자, 한번 글씨 조금만 크게 좀. 자, 따라하겠습니다. 악더, 스겸, 얼구, 터넘식.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겸손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 PPT 또 있죠? 겸손. 자, 겸손 PPT 한번 보여주시고. 겸손법. 겸손 한 5가지 제가 적어놓은 게 있을 텐데, 예, 있을 겁니다. 예, 있죠? 아하방의 겸손법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옷을 찢는 거, 이거는 죄를 찢는 거죠. tear. 그다음 굵은 베옷으로 몸을 입기. 왜? 색 아시죠, 여러분? 색. 가방 매는 색. 그 전역수로 딱딱하죠. 그 색을 입는 겁니다. 클로스로. 그다음에 금식하기. 이게 이제 겸손할 때 하는 행동들. 그다음 굵은 베옷에 눕기. 이건 뭡니까? 편안한 거.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편안하게 따뜻한 아랫목에 잘 수 있어? 편안한 거, 안락함을 거절하는 거. 이거 하나는 겸손으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 거. 영어 성경에는 softly, humb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걷는. 근데 이게 뭐라고? 실성한 것처럼 걷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됐죠? 이제 말씀 마쳤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1분단. 예, 2분단. 예. 좀 에코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 3분단. 갑자기 노래방이 온 것 같습니다. 자, 4분단. 예. 자, 우리 한번 옷을 찢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죄를 찢으라고 오늘 한번 시켰습니다. 자, 한번 2명 빨리 나와주시고. 저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누구를 옷을 찢게 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옷을 찢게 하면 좋겠냐? 이 둘이를 추천하더군요. 이 둘이를 시켜봐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이 세다. 자, 빨리 나와주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앙에 카메라에 찍히도록. 자, 우리 웅이와 지인이 여러분들이 죄를 찢는다 생각하고 죄를 찢는데, 자, 우리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웅이, 찢어야 될 죄가 뭔가요? 집에서 게임하는 거. 자, 그리고 지인이 찢어야 될 죄가 뭡니까? 게으른 거. 와, 게으름과 게임을 오늘 이 옷을 찢는 의미로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힘세다. 아유. 이거 못 쓰는 옷 입고 오라 했습니다. 걔는 또 이상하게 또 보실라. 오케이. 자, 위에 부분이 이게 라운드가 있어서 잘 안 찢어질 거야. 라운드가 내가 좀 찢어줄게. 자, 아니야 이제 오케이. 자, 여기 들어가 주시고, 예, 맞습니다. 이제 게임과 게으름은 끝내길. 자, 오케이. 우리 단어하고 있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다음에 천천히 걷는 거, 우리 중고등부 애들 이제 훈련하는 것으로 시키니까 여러분 뭐 괜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설교는 끝났기 때문에 저 지성이하고 죄송합니다. 누가 가장 잘 이게 천천히 실성한 것처럼 잘 걸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추천했습니다. 지성이, 단호, 닭이 이런 애들. 자, 우리 빨리 나와 주시고. 예, 지성이, 단호, 하기, 세은이, 지원이, 예, 5명. 예. 이쪽에서 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 자, 빨리 올라오시고 그래.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겸비한 상태로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몸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한 명씩 이 강대상에서 일로 걸어가서 제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지성이부터. 자,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걷기. 실성한 사람처럼 천천히 겸손하게 걷기. 시작. 예, 오케이. 예, 100점 만점. 자, 두 번째 우리 지원이. 예, 자, 예, 예, 할렐루야. 100점. 제 우리 세연이. 자, 같이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연이 나오시고. 자, 세연이. 자, 얼마나 실성해서 이 삶의 고통. 100점 만점 200점. 자, 여러분 단호. 자, 단호 준비하시고. 단호. 실성한 자처럼. 와, 300점. 100점 만점에 300점. 자, 이제 마지막 하기. 가장 최고로 고통스러웠어요. 예, 오케이.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케이. 자, 이렇게 겸손하게 사시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누굽니까? 오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PPT 우리 하면 악더 스겸 얼굴 좀 띄워주시고. 주리거를 우리 세 분에게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모션이 없는가? 자, 빨리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불고. 우리 세 분, 자, 제가 어떤 지금 모션을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선창해 드릴 테니까 세 분 같이 조금 더 모여주시고. 오케이. 하늘에는 지금 안 나옵니다. 카메라에. 조금 더. 오케이. 예. 자,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악더, 악에서 떠나라. 예, 오케이. 스스로 겸비하라. 오케이. 예, 오케이. 너무 잘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예. 자, 아니, 들어가면 안 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오케이. 되겠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이제 악에서 떠나라. 오케이. 우리는 손 동작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스로 겸비하라. 예.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100점 만점에 500점. 여러분 그래도 다 따라 하시네요. 저는 따라 안 할 줄 알았더만 와, 너무 다 따라 하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좀 덜 따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 뭔가.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이 세 가지를 딱 잘 외우시고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 그걸 여러분 몸에 체득할 수 있기를 소망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죠. 그 시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왜?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복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들어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언제까지 내 살아있을 동안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하면 더 좋겠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죄, 우리 집안의 죄, 이 민족의 죄를 좀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엉뚱한 것을 구했던 나 자신, 지혜와 지식과 돈을 구했던 나 자신이 그것을 주시는 주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흥을 구하기 전, 부흥이란 것이 주를 찾는 것이 부흥인데, 주를 찾는 것을 먼저 구하고 겸하여 부흥도 구하자. 그리고 방금 아이들이 했던 동작들을 기억하시고 천천히 내 인생의 죄 때문에 내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고 웃으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내 처지와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겸손으로 봐주셔서 그의 인생, 아합의 인생을 바꾸셨던 그 역사가 우리의 오늘 연기를 한, 그리고 연기를 또 하지 않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겸손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 악에서 악을 끊어내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의 기성세대에게도 있게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겸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는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집안의 죄악에서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며 옷을 찢으며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거절하고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나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이제는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이 이제는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따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 내 백성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멎어도 그 사람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성은 주 보내 랑은 절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우리 함께 올려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함께 올려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살아 영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들릴 때 은혜이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은혜입니다. 은혜가 끝이 나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들어도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들을 때요, 들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내 인생의 고난이 왜 시작되었는지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죄와 이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 때론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을 시작하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불평을 시작한다면 끝없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이상한 남편을 만났습니까? 왜 나는 이런 이상한 아내를 만났습니까? 다른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던데 우리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끝없이 불평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를 낮추셨다,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미안하다, 나 안의 교만이, 그것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교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미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우리 집안 안에 있는, 가문 안에 있는 죄악들,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끊지 않으면 복이 올 수 없습니다. 악을 끊지 않은 상태로 오는 복은 마귀가 준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악을 끊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옷을 찢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천천히 미친 듯이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까 헷갈릴 때 아까 그 세 명의 춤을 생각하고, 악을 떠날 때 두 손을 흔들듯이, 손에서 떨어버리듯이 손을 흔들고 악을 멀리하고, 겸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그런 동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만 선택한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술과 담배로 살면서 그냥 이 상황을 즐기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낳는 손자 손녀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의 죄의 영향력과 여러분의 죄를 선택한 결과의 영향력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피해를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것이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걸 원한다면, 그걸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악에서 떠나시고 스스로 겸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기성세대, 다음 세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과 친딸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심해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더 많이 얻어터지는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노라. 우리는 주를 찾을 것이고 주를 찾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